네, 우리 함께 보는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예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내 마음에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마음에는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법이 더 역사하는가? 아니면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더 역사하는가? 네, 법과 긍휼.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이 던지는 질문이에요. 각 사람에게 당신 마음에는 법이 더 역사하오 아니면 긍휼이 더 역사하오? 이거를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법에 의하면 막 화를 낼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런데 긍휼의 마음을 가지면 포용할 수도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는요. 이 법과 긍휼의 끊임없는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는. 자, 그러면 이 둘이 양립할 수 있을까요? 법도 있고 긍휼도 있고 완전히 다른 성격의 두 가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양립할 수 있으려면은 그 사용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법의 목적, 긍휼의 목적. 자, 예를 들어 볼까요? 태양은요, 법에 의해서 움직여요. 법이라는 건 이제 질서라고 할 수 있는데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생명체에게 빛을 주죠. 빛을 줘요. 빛을 준다는 건 혜택을 주는 거예요. 자, 혜택을 준다는 것은 긍휼의 영역이거든요. 법으로 움직이는데 그런데 긍휼을 베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이 법을 따라 산다는 걸 이 태양하고 연결해 생각해 보면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혜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법을 따라서 살 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행위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적극적인 긍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산다는 거죠. 그렇지만 바르게 사는 건 누군가에게는 돕는 행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물 안에 법을 두셨어요. 사람에게만 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모든 만물 안에 본질적인 법을 두셔서 자연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 창조자의 법을 깨지 않고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자연의 혜택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본래 사람에게 주신 그 법은 뭘까요? 우리 어린이 성경 때 읽었지만 그게 전도서 말씀이거든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에게 두신 법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게 사실 우리 요즘 시대 사람들 또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신앙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그것이 신앙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인간의 본질이에요. 사람에게 두신 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법을 잘 지켰나요?
창조 이래로 아담부터 그 법을 깨버렸다고요. 법을 깼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다는 거죠. 자기에 맞지도 않는 법인데 그 자기 법도 아니에요. 만약에 지구가 태양의 자리에 만약 옮겨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기가 박살나 버리겠죠. 태양기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름으로 인해서 완전 자연 창조 세계를 다 파괴해 버렸어요. 그 파괴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파괴한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뭐 다른 거를 살필 것도 없고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법을 따라 살면 내가 긍정적이지는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 했는데 내가 그 법을 벗어나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긍휼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다른 제3자에게 아무에게도 혜택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존재로, 자기의 삶으로. 자발적으로 사람은 자기의 그 본질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로마서가 그걸 고발하잖아요. 사람들이요, 나중에 가서 이제 나 하나님 몰랐어요, 못해요, 그렇게 말.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몇 절만 읽어드리면 하나님을 알되, 이거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이게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하나 마음이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이 자발적으로 자기 본질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로마서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람의 그 지금 변질된 모습을 지적해 주시기 위해서 세운 것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이 율법은 창조 때 하나님이 세운 법과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겁니다. 율법을 세운 목적을 로마서 3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어떻게 해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께서 벗어났는데 벗어난 걸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율법을 세워서 너희들 법에서 벗어났어. 이거를 가르치신다는 거죠. 로마서 7장 7절에서 9절도 그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의 그 현실을 율법이 지적을 해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요, 누구에게나 혜택을 주는 뭐 그런 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누구에게 혜택을 주는 법이 아니라 자기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에요. 남의 죄가 아니에요. 자기 죄. 율법이 아니면 사람이 깨달을 수 없는 그 죄, 그거를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또 이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그 율법으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오늘 말씀이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3절에서 5절까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음행 중에 잡힌 여자 끌고 왔죠. 가운데 딱 세웠죠. 예수께 말하여 이르되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 잡혔는데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율법으로요, 다른 사람을 감시해요. 감시하고 또 어기는 순간에 가차없이 끌어다가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종교인들의 범한 일이에요. 5절의 질문, 이거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물론 사람들이 던진 질문이지만 요한복음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과 연결되어 있는 질문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게 왜 요한복음의 본질적인 질문이냐면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거기에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모세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 여기서 뭐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은혜와 진리. 이게 창조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두신 법과 긍휼이에요. 이 진리는 법이고요, 은혜는 긍휼입니다. 이게 죄 이후의 세상에 주신 이 율법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은혜와 진리. 이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세상이나 뭐 개선을 해라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뭐 대충 고쳐서 쓰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완전히 만물을 새롭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오신 일로 인해서 사람에게 그동안의 죄 때문에 없었던 것이 새로 생긴 게 뭘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일, 그것이 바로 새 창조입니다. 새 인류의 창조예요. 요한복음 1장에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위로부터 난 자들. 이거 새 창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고린도후서 말씀이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거는 첫 창조인데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다. 여기 피조물이라는 뜻이 크리에이션이에요. 창조다.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대충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뒤바꾸시는 그 사역을 예수님 이후로 이 인류가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인류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새로 창조된 인류에게서 그러면 뭐가 되살아날까요? 첫사람 아담이 죄 짓기 이전에 어떤 모습을 가졌어요? 그 본질이 법과 은혜잖아요. 그 존재로 사는 것 자체가 다른 만물에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새롭게 창조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법과 은혜가 공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만물을 혜택을 주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 우리는 사는 것만으로, 여기에서 우리라는 건 하나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는 것만으로도 이 우리의 주변 세상과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절대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너희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아예 존재로 선포하신 거예요. 너희는 소금이요, 너희는 빛이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게 해서 5절의 말씀, 그것이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했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딜레마에 빠뜨리려고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돌로 치라고 하게 되면 이제 로마에서는 유대인들이 집행할 수 있는 권세가 없는데, 그리고 돌로 치라 하면 로마법과 어긋나는 것이고, 또 치지 말아라 하게 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발할 만한 그러한 그 조건을 찾으려고 지금 이 질문을 던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반응을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게 은혜고 이게 진리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6절의 말씀, 6절에 예수님의 반응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이 손가락으로 뭘 쓰셨는지는 내용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온갖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로다가 뭔가 반응을 안 하고 굽혀가지고 뭐 손가락으로 뭘 쓰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답답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7절에 계속해서 막 묻기를 맞이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막 질문을 계속해서 퍼부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또 다시 천천히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만약에 예수님이 땅에다 뭐 쓴 것이 무슨
논쟁거리가 될 만한 말을 썼다고 하면 그거 가지고 막 따지고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 일어날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을 때 별 반응이 없고 다시 굽혀서 그 글 썼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예수님 무슨 말을 썼을까 했을 때 거기다가 죄 이렇게 쓰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뭐 죄 하는 거 한 글자 쓰기가 그렇게 뭐 간단하게 쓰지만 그러나 이제 이때는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차아트 그래갖고 네 글자를 써야 돼요. 하차아 천천히 썼겠죠.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죄? 그렇지 죄지. 지금 우리가 죄 문제 다루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그 사람들이 동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 죄에 대해서 뭔가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했을 텐데 예수님이 일어나 가지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는 이제 다시 몸을 굽혀갖고 손가락을 또 뭘 써요? 거기다 뭐를 쓰셨을까요? 내용은 안 나와요. 내용은 안 나오는데 또 상상을 해보니까 모세의 율법 이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토라, 모지스 뭐 이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랬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떠나갔다. 이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사람의 죄를 가르치는 목적, 율법. 그리고는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다 그랬어요. 9절에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게 그 당시의 종교 현실이고요. 오늘날의 종교 현실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과 죄는 교회에다가 놔두고 나가요. 그리고 다시 교회에 찾아와서 하나님 부르고 자기 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 느끼고 그리고는 또 쑥 빠져나가요. 자기만. 하나님 죄는 교회에 있어. 교회. 거기서 양심의 가책 느끼고 또 나와가지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게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에도 범하는 그런 그 자기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직 이 여자만 자기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이 여자만. 이 10절, 11절의 대화가 가르치는 엄청난 교훈이 있습니다.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 앞에서 정죄하던 율법의 그 모든 기능과 목적이 종결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정죄의 그 기능성을 다 상실했다고 보는 거죠. 지금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선포를 누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죄를 해결받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율법이 그 사람에게 개입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에게 양심의 가책을 자꾸만 일으키는 그러한 일을 율법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가 시작됩니까? 본질이 시작되죠. 사람의 본질. 은혜와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은혜는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라는 것이고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할 때 가서 삶을 선물한 거잖아요. 가서. 이게 바로 법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라. 인간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 여자는. 그래서 유일하게 이 여자가 죄 사함을 받고 성전을 나간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면 그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는데 교회에서. 그런데 이 여인은 교회를 오면 올수록 하나님이 감사하고 자유가 느껴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선물, 삶의 선물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을 고백할 만큼의 너무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한 그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엄청난 선물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양심의 가책은요, 종교예요. 아직은 종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는 존재로도 다른 사람들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소금이요 빛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때 하나님께 평생 감사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서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 중에 명령이 뭐예요?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사랑하라. 나의 존재가 남들에게 혜택이 되고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절대로 종교적인 노력 이런 것이 아니라 일상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평생의 삶, 그것을 내가 살겠노라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 때 두신 법을 따르되 사람만 참 벗어나서 자기를 중심으로 살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살아가고 있나이다. 그러기에 아버지, 사람들과 좀 관계하다 보면 너무나도 냉정함을 느끼고 또 그들 가운데서 이기심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참 마음속에 상처도 받고 고통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본질의 법이 흐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존재로 세상의 소금이고 존재로 세상의 빛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 모든 생명까지도 혜택을 받게 될 줄 믿나이다. 우리가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그 모습을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다른 어떤 빛도 짓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짓지 않고 평생에 하나님이 채우신 은혜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또 만물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